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너희가 시간을 잘 선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너는 술 취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고 또 본문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어떤 특징, 보여주는 삶의 내용, 이것이 뭔가를 파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오늘 풍성히 누리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에베소서 함께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관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두세 번은 뭐 기본이고 몇십 번씩 아마 들었던 본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구를 따져가며 그것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성령께서 내 인생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림에 대한 그 다스림이 아주 충분하게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기적이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방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병고침이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보다 더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능력과 기적 측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놓친 부분도 있어 왔습니다. 그것도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그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19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오늘은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와 그다음에 피차 복종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하고 피차 복종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속에 이 내용을 강의하고자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우리 성가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죠. 늘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매주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음악이 한 25분 정도 될 겁니다.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1시간 남짓 예배하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권면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 지금 이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해석하려면 맥락 속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맥락. 큰 전체 그림 안에 지금 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신서 같은 경우는 더 연결해서 이 서신을 보지 않으면 그저 신앙이 파편화된다. 딱 그냥 믿음이면 믿음, 소망이면 소망, 따로따로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통합하거나 혹은 이것을 확장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 맥락 속에 있어야 신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비, 기적, 능력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술 취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이런 것으로 음악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왜 이런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서로 화답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심이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행하심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읽어만 봐도 말씀이니까 그냥 감동이 오죠. 여호와 주의 크신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탄합니다. 멋집니다. 위대합니다. 뭐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이게 못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물고기, 하늘 공중 나는 새,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전부 다 사람의 발 아래 놓은 겁니다. 사람의 인도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지배 아래 놓으신 거죠. 통치 아래 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를 들면 좀 미련한 곰탱이한테 지배를 맡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코끼리한테 위 하면서 말이죠. 이런 피조물한테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인간 삶이 고달프가 아니겠습니까? 코끼리하고 대화해야 되고 맨날 여러분 원숭이하고 대화하고 말이죠. 그 삶이 좀 인간의 삶으로 비해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이 개념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거죠. 하나님, 이건 놀랍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인간을, 우리를 대접하심이 사람을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위대한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이 위치로 하나님이 사람을 앉히사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다윗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 전체가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 안에는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는데,
부르시고 예를 들면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무시며 중생케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온전케 하시며 성령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시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리고 나 같은 연약한 종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잘 믿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지독하게도 거역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죽으신 죽음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뭐냐 하면 늘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감사하며 경탄하는 거죠. 경탄, 탄성을 지르는 거죠. 이야, 놀랍다. 그 삶으로, 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물을. 그러면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아차산 올라가서도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도 야 놀랍다, 잘 자란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신생아들 우리 교회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그런 마음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새순이 돋는 것처럼 뽀얀 속살을 보이면서 그저 빛나지 않습니까? 다 누가 하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작품들이고 예술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래할 때요 우리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이 평화와 안식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나면은 마음에 깊은 여유가 있죠. 여백이 생깁니다. 마음에 여백이 생겨서 그 마음이 다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더 여유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환영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격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한 성격들 하시잖아요. 다 성격 없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성격대로 하면은 다 깨집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한 3일만 지나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노래, 찬양, 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죠. 영광을 아는 자리, 깨우치는 자리입니다. 터져나오는 찬송.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너희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찬송이 머무르지 않는다. 찬송 가운데 안식과 여유와 평화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감사도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찬송, 성령의 충만한 삶의 내용이 찬송으로 흘러나오고, 두 번째는 감사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때나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이 말이 나왔냐는 거죠. 바울이 뭔 뜻을 가지고 이런 말을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묻지 말고 감사해, 이렇게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인생이 감사다, 이런 정도 경험,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그러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본문 안에서는 잘 나오지 않죠. 그냥 감사로, 절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은혜의 일입니다.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그 다음에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도 다 같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식은 뭘까요?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은 보상이나, 선물은 가치를,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호의, 좋은 뜻을 가진,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표현이고,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용어이고요. 성경에서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언제나 성령께서 하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선물이고, 우리의 자녀라는 게 선물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기장창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실을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한다는 그런 자기 주장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로 그냥 열심으로 갈 확률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뜻입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내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적어도 내 열심과 진정성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그런 그 생각을 어쨌든 최선을 한번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1도 없다.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목회라는 게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과 양육과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가도록 같이 인도하고 돌보고 목양하는 것이 바로 목회인데, 그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가슴 절절하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제 존재와 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아줘요. 하나님이 받아줘요. 제가 잘해서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있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그 크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영광 돌렸다라고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바람이 임으로 부르는 것처럼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 호련히 내 인생에 오거나 내 삶에 오거나 모든 관계 속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죠. 각 사람이 왜? 나는 아니지만 상대편과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완성이 되고 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니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 성령이 임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 요습,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래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디 넓고 크고 그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연약함, 부족한, 우리의 없는 실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아서 전부 다 싹 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사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게 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두려움 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지금 물 붓듯이 부어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은혜를 부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게 하고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양선, 온유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날마다 친히 우리와 우리의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또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 없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동원의 가족들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각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아니 일상의 삶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말씀드린 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생애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이게 제일 두려운 부분입니다. 세상은 죽음이죠. 세상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남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이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 세상은 점점 늘 이렇게 더 악하고 점점 말세에 이르도록 점점 어려워지고 험해지고 경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름박질하면서 자신의 일을 추구하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시켜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나와 내 모든 능력이 아니라
내 자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청원하는, 우리 함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세비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빚어낸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날마다 일상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라. 때로는 강같이 흐르는 은혜, 때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원하신 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그것을 다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키워주시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저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오의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젊은 남녀 사랑하는 존재들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자비하신 주여 예수라는 모든 예술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탄식과 비방과 전쟁과 결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쟁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그것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바람처럼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고 젊은 남녀들이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열정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온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해지고 예수의 크신 사랑이 흘러 넘치고 더 깊어지는 모든 우리 도원의 가족들, 부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믿음과 소망이 풍성한 사랑의 존재로 우리 온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